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3대 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3대 의가 있는데요, 그 3대 의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것은 그 선행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권장해 가지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금식해야 될 일이 있을 땐 또 금식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좋은 거지만은 또 이 세 가지, 이 의를 행함에 있어서 또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세 가지 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명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이 하는 그 의, 그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인데요, 근데 또 이 기도도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그 연극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기도는 회당이라든가 시장, 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세리같이 이렇게 안 살고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한심한 기도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다, 그런 기도에게는 더 이상 상이 없다. 의이고 이것은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로서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을 주시는데요, 그에게는 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봤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6절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는 특별히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중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통성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고요, 그런 기도의 자세라든가 그런 모습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는 개인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골방 없는 분들은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1:1 그 독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제, 그거를 할 때는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이 너 혼자 있는 집이든, 그것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예배당이든, 그런 환경을 찾으라는 거죠. 굳이 기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그런 장소를 찾고, 또 조용한 기도 시간, 사람들 출근하고 또 애들 학교 가고 또 애들 깨어 있을 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그 골방의 그런 기도 시간이냐면 새벽밖에 없어요. 새벽에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애들 다 재워놓고, 또 아니면 볼일 다 끝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환경을 만들고, 문을 닫고 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어도 되고요, 아무도 내 기도하는 모습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순전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은밀한 중에, 그 간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 상도 없고 기도 응답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거 외식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개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 나 혼자 이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마침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7절에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 종교 행위가, 아니 기도 행위가 어쩌면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일 수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했다 하지만 그건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는 뭔가, 그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뭐냐, 수다스러움입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중언부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방인들은 그걸 기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할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말 많이 하면 신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신의 뜻은 이건데 자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뜻을 자기 방향으로 돌리려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이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듣게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랬고 중세 로마 캐톨릭이 그랬고 현대 기독교가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나마 알아듣는 얘기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그냥 말을 많이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뭐부터 뭐 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게 하고 그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 이방인들의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내용, 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딱 있게 되면 우선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수다스러움은 줄어들겠죠. 굳이 내가 내 사정 시시콜콜하게 아뢰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 기도가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기도를 나아가는 거죠. 시시콜콜하게 아뢰야 될 거 그거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런 수다스러움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조용히 은밀한 곳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듣고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는 좋은 거라겠습니다. 기도는 의라겠어요. 의를 행하는 거라겠어요. 기도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기도할 때 잘못에 범하기 쉬운 두 가지는 너희가 조심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바른 기도를 함으로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1대1 독대는 하는데 그 독대하면서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기도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기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도 기도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가 사역할 때 그 당시 그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제 신앙이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런 암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도래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문을 이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시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기도를 시키면 어느 교회 가나 꼭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됐는데도 대표 기도 시키게 되면 나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것만 하고 딱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오해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의 모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 제일 좋은 거 딱 모본을 보였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기도하는 방향을 가르쳐 줄 건데 앞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방향은 이거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두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돌판에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게 제일 첫 번째 구조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말로 새벽에 간절하게 나와가지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현재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수다스러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식이 오늘 뭐 하는데 시콜콜하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건 어떨까? 그게 기도의 좋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인데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게 낫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이런 방향인 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2가지 구조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에 관한 그 2가지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2가지 구조가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2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2가지 구조 가운데 먼저 그거보다도 앞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 좀 섞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요 2가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는가? 그건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룩하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됨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 여기 아버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문제가 산더미까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해결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을 아버지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겁나가지고 가서 그냥 발발발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와요. 한국은 이런 가부장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들 무서웠잖아요. 밥상에서 말도 못하고 밥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가부장적 아버지라도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친근감을 인식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가까이감,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그런 친근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버지가 돼야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아버지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되게 좋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인데 되게 친밀하신 아버지세요. 아버지인데 가면 그냥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가서 뭐 하나 도와달라고 해도 뭐 가지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그 사랑이 많고 그 친근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요거는 그냥 딱 전제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도가 재미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도 기쁘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이제 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일 첫 번째 구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다룬다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잖아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기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순서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소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냐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갑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들리는 그런 내용들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보세요.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은 거의 듣기 힘듭니다. 되려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만 거룩해진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도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주는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는 거고 우리는 받는 입장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내 이름을 못 오가고 전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건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소원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삐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삐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급한 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실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번 먼저 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 더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둘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조심하라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수다스러움으로 기도할 수 있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의 잘못을 우리는 다 이제 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친근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들의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기도 올려드림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